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숨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혀온 마음의 상처, 끊어내고 싶지만 반복되는 나쁜 습관, 혹은 대를 이어 우리 가문을 짓누르는 듯한 가난과 실패의 그림자. 그것들은 마치 견고한 요새처럼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너는 절대로 이곳을 통과할 수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남자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장벽 앞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경 사무엘하 5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니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30세였고 그는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족속을 치려하매 그 족속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은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외쳐봅시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온산성을 점령하였으니 이는 곧 다윗의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사드리며 당신의 백성 가운데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명철한 생각과 민첩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을 끌어내리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평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과일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말투와 표정에서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동물들조차 정글에서 자신보다 강한 포식자인지 아니면 약한 먹잇감인지를 순식간에 평가하며 살아남습니다. 이 평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과 보상을 저울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리품이 없는 싸움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얼마나 극심하게 과소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왕족이고 기름 부음 받았고 선택받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끈질김, 그의 집요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싸움의 한복판에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전사로 삼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여부스 족속은 그런 다윗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실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부스 족속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부스라는 이름의 뜻은 짓밟은 자, 억압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짓밟고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가나안의 후손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입니다. 함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즉, 여부스 족속은 저주받은 혈통이었고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내내 그들은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공격했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들을 제거하려 하셨지만 여전히 일부는 사해 북쪽의 높은 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새가 난공불락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있었기에 물이 부족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지하수로를 건설하여 땅에 물을 댔습니다.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언덕을 올라가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이처럼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위치는 그들에게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천사들의 공격,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와의 싸움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려 52번이 넘는 재앙 속에서도 그들은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게 되면 그 장수함에서 비롯된 특유의 교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이 대대로 저주받은 족속은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와 싸울 필요조차 없다. 우리 중 가장 약한 자들, 장애를 가진 이들만으로도 너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역사적 경험이 그들의 오만을 극에 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차지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목자는 다윗의 옛 직업, 어찌 보면 미천했던 시절의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싸우는 목자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결코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은 낮은 계급의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우는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사자와 싸워야 했고 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때려 눕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사자와 곰의 입에 물려있던 어린 양을 구출해내면서도 그 양이 다치지 않게 할 만큼 정교한 싸움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싸우기는 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잊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죽여야 하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로운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목동 시절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어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자 첫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보십시오. 현대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약간의 기름 부음, 약간의 재능만 있어도 즉시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수많은 전투를 겪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본 것은 30살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왕이 되자 그는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한 번 오면 그것을 기다린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싸우는 목자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의 과거 역사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자신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역사 속의 운명을 위한 단서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의 운명을 준비시키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떤 경험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렵고 창피하고 굴욕적이었던 경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한 분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역사는 여러분의 위대한 운명을 위한 맞춤형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6에서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시련을 겪으며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강인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는 다가올 승리를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차원을 위한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지독하게 상처받아 보지 않은 사람은 비범하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도망치려는 힘이 당신이 달려가는 목표를 향해 계속 싸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운명의 문 앞에 섰지만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요새는 전략적 요충지, 즉 견고한 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든 다윗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불구자들만으로도 너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비웃음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도 그를 비웃으며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이 일찍 상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조롱과 비난을 견뎌낼 수 있는 저항력과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운명의 문턱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물 흘리며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당신을 모욕하더라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갖 수모를 겪어봤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안다. 여부스 족속의 힘은 그들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지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지위나 위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을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은 여부스 족속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패배적인 믿음 체계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 우리 집안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 바로 대대로 내려오는 여부스 족속, 즉 세대적 저주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는 한 당신은 결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자기 파괴적인 믿음이 당신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사역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직장에서의 승진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사탄은 굳이 악마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부스 족속은 다윗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다윗은 결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 속에 성 주위를 돌았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어느 영역에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습니까? 나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견고한 진을 점령한 후 그곳을 자신의 수도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장 치열했던 싸움의 장소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부스 족속의 땅을 다윗의 성이라고 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너는 그것의 이름을 새로 지을 것이다.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구약의 다윗은 수로를 통해 올라가서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는 영적인 무기로 그 견고한 진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원수 마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외치십시오.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부르짖어서라도 나는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내가 이기기까지 싸울 것이다. 내 자녀를 위해, 내 손주들을 위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 싸움은 정신적인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입니다.
상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상상하는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것은 내려올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을 괴롭혔을지라도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영토를 바꾸려면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영토를 바꾸시기 전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우울이라고 부르던 것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두려움이라 부르던 것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트라우마를 승리로, 상처를 간증으로 그 이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짓지 않은 집, 당신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대한 지하수로는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부스 족속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렸습니다. 당신의 대적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토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십니다. 꼬리가 머리가 되고 마지막 된 자가 처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던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견고한 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높이 스스로를 세운 그릇된 믿음 체계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있는 우상입니다. 당신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분노와 적대감, 그 쓴뿌리와 침묵, 그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을 무너뜨릴 때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당신이 싸우는 목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당신을 가로막았던 것들을 공격하고 당신 안에 견고한 진을 처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토를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면 당신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다윗의 승리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